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시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자신의 삶 속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계실까라는 그런 중심 속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해요. 참으로 멋진 신앙을 소유하였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깨달은 말씀 중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이잖아요. 읽었지요? 감사하는 고백인데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시를 써서 만방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인자심이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자, 말씀에 시편 138편 4절에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그가 밝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게 되어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자, 다시 4절에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저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멋지지요? 멋지지요? 자, 이렇게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의 그 멋진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무엇을 듣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들을 열왕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열왕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지금 누구예요? 왕.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들이 많이 찾아오겠지요. 관심 있게 보겠지요. 정치하는 일들도 보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멋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열왕들이, 세계 각국에 세워진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구나 와 하면서 그가 아마 환호성 쳤을 것이라 봅니다.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덤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먼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받는구나, 내가 먼저 듣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으면, 인자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잘 읽으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11절에도 초막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명기 31장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듣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특히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듣는 일이 벌어지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의 날에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도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진 심령이 더 황폐해지겠지요.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더 가시덩굴이 더 엉키고 엉켜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려고 부르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바울을. 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버렸어요. 고독한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알렉산더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지니 그것을 생각하니 외롭지 않고 고독스럽지 않고 듣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는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적자 알렉산더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곁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함께 계셨음에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라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할렐루야, 먼저 힘을 쓰고 또 그 들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전하여서 그들이 듣도록 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을 보면은 역대하 9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9장 1절과 8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보니 너무나도 그가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8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멋진 고백이 나와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 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솔로몬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스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송축을 한다. 이런 고백이 아무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왜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왕위에 세우셨는데 왜?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세웠대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세웠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높여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멋지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 입으로 공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면서 보게 하시고 듣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스바 여왕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보여주시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집안을 정리하느라고 조금 바쁜데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면은 책장 정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빼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옹알옹알하면서 남편이 와서 도와주면 이 일을 해결할 텐데라고 고민하면서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이 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기도했나 봐.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어. 참 하나님은 참, 당신의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야. 참 신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집안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시각각으로 섬세하게 가정일에도 간섭을 하셔서 일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저도 체험하고 남편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하셨던 이 모든 것,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똑똑해서도 아니요, 듣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멋진 사역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누구의 이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세상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말씀들을 저희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시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한 다윗이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잖아요.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찬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으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가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듣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또 찬양을 올렸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려요 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도 보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로 멋지게 신앙이 자랐구나. 양의 우리에서 그가 취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옛적부터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다윗은 그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훈련도 시키시면서 믿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도 소홀히 할 부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윗만 나오면 제가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주 제가 쏙 빠진다 그럴까요? 너무나 제가 붙잡을 때마다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도 성취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상승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크게라는 단어를 쓰지만 크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천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의 천을 찾아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성실하심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을 꼭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듣게 하신 하나님의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요랑들에게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냐 그래요.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됩니다. 듣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할 부분 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해야 듣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들도 참여토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인이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구원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같이 입성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 부분에 왜 다윗이 감사를 했을까요? 시편 138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으로 초청이 되었단 말이에요. 초청이 된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을 시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았어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열방에 퍼뜨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자심, 그 풍성하신 인자심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뜻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승리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구원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승리했잖아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는 재물도 많을 것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자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물질을 논하지 않고 자신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많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환난 중에 다윗이 참으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나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또한 육신적인 부분에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신의 구원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다윗은 이렇게 그 환난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문제 속에 참으로 힘겨운 일들을 바라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그가 매듭을 짓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시편 138편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럽니다. 내게 관계된 것 무엇일까요? 돈, 부, 명예. 그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내게 관계된 것?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절에 보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하잖아요. 자신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목동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귀 사단을 이기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저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요. 육신의 부분도 힘들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위 환경 속에서 달라들 때 영혼이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편 138편 8절에 그가 자신에 대해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영혼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것들이 건드릴 수 없다. 자,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 심히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주의 손으로 지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게 관계된 것, 영혼에 관한 문제. 똑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내게 관계된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내 영혼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지금 내 영혼이 어떠니, 내 상태가 어떠니 나 좀 보세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부분도 보면 굉장히 고난을 받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잠 깨서 이렇게 크게 해도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 고막 나가겠죠. 눈 뜨시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들, 특히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내게 관계된 것은 확실케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할렐루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영혼의 문제 놓고 많이 고민하십니까? 육신의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십니까? 저는 영혼의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해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겉에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어떨까? 내 속에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지금 영혼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쑥쑥 자라나요. 영혼의 관계를 보지 못하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게 관계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희 죄에서 영혼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갈기갈기 찢기셔요. 피투성이가 되세요. 밟히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다윗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시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천국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백성 삼는 일에 열중하셨어요. 죄인들을 건지러 왔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어요.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람들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약한 질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고치셔요. 할렐루야. 먼저 구원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하고 육신의 병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약에서 다 이미 보았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여 구원하신 그네를 더 감격하여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자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52절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참으로 이 인생은 불쌍하지요. 눈도 안 보여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영적으로 거지, 육신적으로도 거지, 하나님 못 만난 불쌍한 인생.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작전이 일어났습니다. 못 만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방해작전을 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 소문을 듣습니다. 방해하는 일들을 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중심을 봤어요. 눈도 떠야 하지만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하고 눈도 떠지고 삶도 해결되고 순서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현장에 투입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참으로 사모하는 여인이었는데 처음부터 사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그런 이들이 많지요.
세상에서 다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빈손 들고 와가지고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많은 소리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도저히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어찌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속에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옷 좀 한번 만져봤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건진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말씀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의 문제 얘기하나요? 혈루증 얘기하나요? 안 해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느껴지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십니까? 또 성실히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시시각각 여러 일로 일해서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지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성실히 거짓없이 진실하게 이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성취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자.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셔서 어떻게 응답받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 받아서 물론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관문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심에 감사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 기도거리가 없어요? 그럼 큰일이에요. 문제를 만들으세요. 그럼. 그래도 안 웃으시네. 기도거리가 없으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은 거라도. 정말로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심 속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붙이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서 응답받자. 할렐루야. 그래 힘이 나잖아요. 자, 시편 17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으면 다윗이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확신이지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오게 되면 참 행복한 시간들이 되겠지요. 다윗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리라 나는 믿고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똑같은 응답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응답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믿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춰오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죠? 문제를 주셔야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셔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맛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나를 만나시고 응답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어 라고 고백하도록,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 중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한 명만 감사를 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 하죠. 기도해놓고도 응답 받았는데 좋아 그러고는 끝내버려요. 맞지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 이런 응답 받았어 그냥 쑥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서운하실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해요. 보답.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 드렸어. 투자. 오늘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응답받으면서 자신을 드린다니까요. 보답이에요. 보답.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함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마다 응답하실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나오지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경험하셨지요? 이 심령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내 영혼을 강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게 하셨다라고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담담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먼저 자신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열왕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이 길을 펴신 하나님을 그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오셔서 감격 속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토록 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여 응답받아 더 많은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를 드러내시면서 그 성실하심을 대대히 알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